오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맞습니까? 올해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예요. 신년 감사 예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놓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꼭 살아달라고 2025년을 새롭게 열어주신 그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란 얘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꼭 인도함 받고 사는 여러분들 꼭 되셔야 돼요. 그래서 25년을 살아가면서 승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승리는 어떤 게 승리냐면 그분과 함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실패가 뭐냐면은 그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주인이셔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하고 함께 사는 거.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실패는 뭐냐? 아무리 풍성하게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헤매고 살면 인생 허망해져요. 그래서 올해는 주님과 함께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 누리고 사셔야 돼요. 올해에도 우리 교회 표어는 성장하여 선교하자.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예요. 성장하여 선교하자. 언제까지?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이게 처음 오시면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성장하여 선교하자 언제까지 하면 딱 손 모으고 목에 핏줄이 쓰도록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도 우리 마음속에 박히지가 않아. 우리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성장하여 선교하자 언제까지?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실천 목표는 뭐냐면 내 입으로 복음을, 내 손으로 실천을, 내 삶으로 제자를 해요. 해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삶으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 못하면 복음이 안 돼요. 여러분들 복음 수없이 많이 얘기하지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그럼 내 삶의 실천이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복음이 좋은지 나중에 보면 내가 제자 만들어 놔. 그래서 내 입으로 복음을, 내 손으로 실천을, 내 삶으로 제자를. 올해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요, 새해 되면서 에베소서 시작이야.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이렇게 하면서 바울, 그가 어떤 분이었고, 에베소서의 배경이 어땠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새 첫 번째 예배예요. 이때 마음속에 딱 두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잖아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로 있을 때 자기를 설명을 해.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잘 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고 우리 조상의 엄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
여기 보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다. 유명한 지역이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엘, 그때 당시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3대 랍비가 있는데 3대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최고의 랍비의 최고의 수제자였다. 엄청 배운 사람이에요. 거기다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바리새인이에요. 완전 바리새인.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자기를 소개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변화되기 전에 그 이름이 뭐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뜻은,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는 큰 자다, 이런 뜻이에요. 교만한 자지요. 그래서 자기 위에 아무도 몰라. 아주 교만한 자예요. 아주 교만한 자.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는 특심이었고, 거기다가 저때 나이가 아직 30도 안 된 나이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사울이라고 할 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는 하나도 몰라도 클레오파트라는 알잖아요. 알죠? 그 시대 때가 언제냐면 로마가 건국되는 시대예요. 로마가 건국되는데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왔다 갔다 하는 여자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였고. 근데 그때 로마가 건국할 때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지금 사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장을 갖고 있는 텐트 공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수품을 로마에다 제공하는 거예요. 누구와 이기려나 잘 봐가지고 줄을 잘 탔어. 그래서 개국공신이야. 로마의 개국공신.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개국공신이 되는 바람에 로마가 개국되면서 로마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요. 유대인인데 로마인이라는 칭호를 받아. 그래서 사울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야. 참 로마의 사람이에요. 돈 많이 가졌지요. 최고의 학문에서 배웠지요. 가문 빵빵하지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야. 국회의원이야. 스펙 좋아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달라? 진짜 많이 배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유대교에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유대교에 정말로 열심이야. 그런데 어느 날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래. 아니 나이가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적이 나타나요. 병든 자가 막 병이 고쳐져. 그리고 병든 자가 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막 귀신이 쫓겨나가.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어.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니면서요, 그런 표적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했고 그러면서 막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 이러다가 신성모독으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예수가 하는 말이 자기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사울은요, 이때 당시 때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진짜 갈기갈기 찢어져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너무 엄악하게 죽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물리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
그렇게 정말로 너무 어렵게 죽는데 사실 사울은 예수가 누군지 보지도 못했어요. 소문에 들려오기를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그러더니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소문에 들었던 거야. 십자가에서 그렇게 험하게 죽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나오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그를 따라가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저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이야. 자기 유대교잖아요. 저놈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놈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어. 그런데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막 늘어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한 2만 명 됐어요. 많아 적어요? 엄청나죠. 그때 당시 때 2만 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핍박을 당했더니 그들 중에서 안디옥으로 도망을 가고 안디옥으로 도망가서 안디옥에다 교회를 개척을 해. 교회를 개척했는데 순식간에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저놈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잖아도 그 전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수없이 많이 공회에다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고 막 죽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울이 저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담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문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쫓아갔다. 자기 돈을 들여서 사람을 사고 말도 사고 그리고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다 넘겨서 그들을 죽이러 쫓아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쫓아갔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갔다. 그런데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고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말 위에서 큰 빛을 보고 말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근데 그때 자기만 갔던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들도 다 떨어졌어.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천둥쳤대. 근데 자기는 똑똑하게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까지는 소문으로만 들었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가 실제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났더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잖아. 교만한 자예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야. 가문도 빵빵해. 모든 것에 부족함. 정치적으로 출세해 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쫓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만한 자이고 웬만해서는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웬만해가지고서는 믿지도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인데 그런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자들에 의해서 소문에 들렸던 그 음성이 생각나요. 뭐라겠냐면 그랬어요. 예수가 죽기 전에 그랬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면 표적 보여줘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던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서 사흘 있다 살아나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서 그분이 죽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음성을 확실히 듣고 내가 지금 그분을 보고 있는 거야.
그분 앞에서 웬만하면 변하지 않을 바로 저 사울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확 꿇어버려요. 무릎을 딱 꿇고서 그분이 부활로 자기를 확실하게 증명해버렸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메시아인 거야. 믿지 않으려고 했지요.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증명했어요.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났더니 사울은 그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고 사울은 그 자리에 즉시 엎드려서 그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버려. 사울, 나는 큰 자다 이런 뜻인데 바울, 나는 극히 작은 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나 같은 놈을 찾아오셨어. 나 같은 놈을. 세상에 나 같은 놈을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찾아오셨어. 그분 실제구만. 실제야 그분.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이것을 바울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꿔버렸어. 나 같은 놈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나이가 33살이에요. 33살. 그때부터 바울은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가 물어보면 자기를 설명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래. 사도라고 하는 뜻은요, 사도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와 함께 40일을 지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아니잖아.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 제자도 아니고 40일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분 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 부활 받고 그분이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해. 자칭 자기가 사도야. 자기가 사도. 지금 와갖고는 우리들 다 바울이라고 안 부르.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잖아. 세뇌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나는 봤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철저하게 사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 알고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죽이고 났는데 보니까 스데반도 죽였고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죽였어. 그들을 가만 놔뒀으면 스데반도 전도하러 다녔을 거고 수없이 많은 바로 그들도 다 전도하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그들이 해야 될 그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그들의 목까지 살아야 돼.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쭉 남아있는 대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 복음의 빚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행적들이에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갔고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던 일들 오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무역이 발달한 로마의 3대 무역하는 도시예요. 인구가 한 50만쯤 돼요. 지금도 인구 50만이면 엄청 큰 도시예요. 청양은 3만이래 지금. 점점 줄어들어서. 인구 50만이라고 하면 엄청 큰 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요,
에베소 유적지를 가보잖아요. 2000년 전이에요.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어. 물 나와, 물 집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수세식 화장실이 돼 있어. 우리나라 찜질방처럼 있잖아요. 옛날에 터키탕 있잖아요.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찜질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 그게 다 돼 있어요. 모형극장도 있어. 더 기가 막힌 건 도서관도 있어.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창가도 있어. 더 기가 막힌 것은 도로가 다 돌로 포장해 놨어요. 마차 다니는 도로를. 지금 아스팔트 포장해 놓은 걸 다 포장해 놨어요.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더 불가사의가 뭐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뭐냐면 그곳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야. 어마어마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이 엄청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예배는 뭐냐면 음란 행위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한 짓을 해요. 이게 에베소야. 바울은요,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나도 너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랍비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랍비라고 하니까 회당에서 가르치게 했어요. 가르치게 하는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아브라함, 다윗, 선지자들, 이게 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이게 같은 뿌리잖아요.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앉아서 잘 가르치는구만, 참 좋구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살짝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갔어요. 3주 동안을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넘어와. 유대교를 버리고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전했겠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복음으로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이대로 놔뒀다가는 유대교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버렸어요. 바울이 쫓겨나왔죠. 쫓겨나와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믿는 자들 그들을 다 모아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세워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가르치게 돼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교회에서 병이 낫기 시작해.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마술사가 있는데 그 마술사가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그때 당시 때 엄청나게 비싼 그 책들을, 마술책을 갖다가 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때 당시 때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던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점점 교회는 부흥해서 가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무역항이기 때문에, 로마의 3대 무역항이라고 했잖아요. 무역항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 사람들이 배로 그곳에 다 들어와.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다 와요. 오는데 와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데 가면 어디 가서 관광지 갈 거 아니에요? 안 가요? 관광지 7대 불가사의가 뭐라고? 도대체 뭐 듣나? 아데미 신전이라고 했잖아요. 아데미 신전으로 사람들이 다 관광하러 올라가요. 관광하러 올라가갖고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아데미 신전 가서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 드려요. 음란한 짓도 하고요. 그리고 신전 밑으로 관광지에서 내려오면 뭐 있어, 밑에요? 밑에 뭐 있어?
기념품 상회가 있잖아요. 기념품 상회. 우리 익숙하잖아요. 기념품 상회 가요. 기념품 상회. 기념품 상회를 가면 기념품 상회에서는 뭐를 만들어 놨냐면 아데미 신을 딱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서 은으로 색깔을 싹 입혀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면 기념품 상회 가서 그걸 사겠어 안 사겠어요? 다 사요. 사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아데미 신이라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자기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 아데미 신을 팔아가지고. 그런데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오는 사람들에게 다 외쳐요.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어요. 시작. 무슨 신이 아니다. 맞아 틀려요? 야,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게 어떻게 신이야? 맨날 페인트 칠해줘야 되고 맨날 눈 이렇게 칠해줘야 되고 먼지 털어줘야 되고. 우리나라도 있잖아 지금요. 이게 무슨 신이냐? 사람이 닦아줘야 되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신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서 야, 이게 무슨 신이냐? 그러고서 살려고 하던 사람도 다 내려놓고 가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걸 만드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고 우리가 무시당했다. 이들이 그래요. 상점에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상점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대표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예요. 그 대표가 어떻게 하냐면 야, 바울 때문에 우리가 천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상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습격을 해요. 에베소 교회 습격하고 쳐들어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중직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죽도록 했고 그리고 가서 감금을 해버렸어요. 이러다가는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가 죽게 생겼어. 근데 그들이 협상이 들어왔어요. 협상이 뭐냐면은 바울 네가 떠나면은 에베소를 떠나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쩌겠어요? 할 수 없이 떠나요.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서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마케도냐로 해서 저 밑에 아테네로 해서 고린도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시간이 꽤 걸렸지요. 그리고 선교지를 돌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를 알고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 많이 하던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지 마라. 기도를 했더니 장난이 아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바울 너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너 죽을 수도 있어. 가지마. 가지마 하고 말리는 거예요. 그 말리고 있을 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이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갔단 얘기 안 갔단 얘기예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이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요. 그리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가야 돼요. 근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얘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얘기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요.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한 바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고 로마로 압송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바울의 나이가
60살이 넘었어요. 60. 여러분들, 예수님을 33살에 만나고 60이 넘었어. 30여 년 동안을 쉴 새 없이 달리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들마다 복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눈물로 교회들을 찾아다녔고 교회에서 말썽이 있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마다 마음을 졸여가면서 갈 수 없을 때마다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우리가 바울 서신서 13개를 읽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면서 그 서신서를 쓰면서 그리고 갔는데 결국에 남은 것은 감옥이야. 감옥.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30년을 쉴 새 없이 달렸어요. 근데 남은 것은 감옥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 이래?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안 하셔? 바울은 30년을 달리던 복음의 길을 멈췄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김수천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여기서 살 때, 수원에서 살 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보험을 하면서 남편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돌아가셨어. 불교 집안의 남편이 3년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두 아들을 깔끔하게 잘 키워가지고 결혼 다 시켰어요. 3년 만에. 자기가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결혼시켜갖고 다 내보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죠. 그런데 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요양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 증거하고 있어. 예수 이야기하고 있어. 그분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멈춰 세운 거야. 내가 만약에 멈추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해서 지금 보험하고 돌아다니다가 나 위해서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지금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나 암에 안 걸렸으면 어떡할.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나 멈추게 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여전히 지금 보험하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지금 그리고 죽을 거 아니야. 지금도 얘기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사역자반에다가 제가 그 간증 올려놨어요. 그 간증에다 다 밑에 써놔요.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시다고.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 아멘. 그는요 감옥에 갇혔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남는 게 시간이야. 매일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다녔어요. 그렇게 교회 개척하고 또 다니고 교회 개척하고 또 다니고 제일 많이 머물러 있었던 게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야. 나머지는 어떤 데는 가면 6개월 만에 어떤 데 가면 1년도 안 돼서 뭐 짧게는 막 3주 만에 옮겨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다니던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서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 시간이 남았어.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는 바로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도대체 교회가 뭘까? 정신없이 달려갈 때는 몰랐는데 멈추어 서서 보았더니 다 보이기 시작해. 멈춰 섰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 그분이 내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교회론을 정리해가지고 편지를 써놓은 게 바로 어디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예요. 만약에 갇히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 보배 같은 이 서신서는 전해지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막 얼마나 큰 소리로 막 어쩔 줄 몰라가면서 바울이 한 얘기 뭐 하라고? 하리로다. 뭐 하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들, 여기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찬송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요, 글이라고 하는 건 감정 없어요. 그냥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찬송하리로다는 감탄사예요. 아주 막 감격한 감탄사. 감옥 속에서 내가 누군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읽는 게.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감옥에서 미쳤어. 흥분을 했어요. 막 어쩔 줄 몰라면서 막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막 그 속에서 춤을 추면서 막 날뛰면서 막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는데, 이제는 그곳이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막 그 감옥이 아니라 막 하나님 나라이면서 감격에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지금 감탄사를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나이가 60이 넘고 산전수전 다 겪고 알 것 모를 거 다 알고 다 인생 다 겪어봤는데 감옥 안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들, 이 감탄사가 뭐겠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살아. 함께. 세상에 전능자가 어떻게 나하고 함께 살아. 이 질그릇 같은 나와 어떻게 전능자가 함께 사냐고. 이게 실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미친 사람이야, 밖에서 보면. 그런데 막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이 신령한 복,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자이고, 이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아멘.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어. 누가 택했다고? 하나님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때때로는 감각으로 못 느낄지도 몰라. 여러분들 자녀들 낳아보고, 내가 자녀였었고 지금 자녀를 낳아봤잖아요. 내가 자녀일 때는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하니까 낳은 줄 알지 내가 뭐를 알아. 그죠?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하니까 엄마라고 하는 거고, 뭐를 하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가 낳은 놈이요.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놈은 나하고 똑같이 생각이 옛날 나같이.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지.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몰라. 감각이 없어.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감각이 없을까요? 없는 거 당연해. 네가 난 거 아니잖아. 내가 너를 낳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느낄 수 없지만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으로 나를 택했다고 기록해놨어. 맞죠? 이걸 내가 내 눈으로 확인했어. 이거 그냥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확인했어. 확인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게 하시더라고. 그는 누구냐면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 된 거야. 다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기록해놨어. 그리고 나는 내 눈으로 읽으면서 확인했어.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게 하셔. 아멘. 그게 나는 네 아버지이고 너는 내 아들이란 뜻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다시 성경에 기록해놨어. 내 눈으로 확인했어. 성령이 믿게 하셔. 아무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잖아요. 이게 확실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아멘.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이렇게 나와 함께 사시려고 그분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내 자녀답게 만들려고 창세전에 택하셨대. 창세전에. 아멘. 창세전. 그 얘기가 뭐예요? 세상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계획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나를 택하신 사람들이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수 믿는 황의관 정신 안 차리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이런 자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이 말을 깨닫고서 막 그 안에서 막 춤을 추는 거야. 내가 감옥에 있으면 어떻고, 내가 매를 맞으면 어떻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막 찬송하리다 그러면서 막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에서는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이야기를 계속해. 그 이야기가 계속 뭐냐면요, 아담 라인이냐 너는 그리스도 라인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아담 라인이요 그리스도 라인이요? 말은 잘해요. 아담 라인, 그리스도 라인. 아담 라인이 아닌 그리스도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막 확인을 시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네 안에 성령이 있냐? 있어요? 네 안에 성령이 있냐?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된다고 하면은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아담 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는 말이,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미리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내가 믿는다고 이 앞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나를 불러놓으셨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아멘. 엄청 어렵죠? 어려워?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은 못해?
어려워요? 아니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요. 신학에서도 배우는 건데 신학에서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사실이야. 사실이라고. 창세전에 불렀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1절, 2절은 인사 이야기고 에베소서 시작은 1장 3절부터예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요 펜을 딱 들고서 한 문장이야. 멈출 수가 없어. 막 흥분을 해서 막 그걸 써내려가는데 이걸 딱 깨닫고서 아는 순간에 막 써내려가는데 막 멈출 수가 없어. 막 지금도 바울의 심정을 느껴보면 춤을 추면서 막 엉엉 울면서 썼던 것 같아. 막 그것을 막 써내려가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써놓는 얘기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바울이 알고 바울이 느꼈는지. 바울이 그래요. 내가 지금 왜 감옥에 있는지 내가 이유를 알겠어. 달려다니던 게 아니라 멈춰 세우신 거야. 왜 감옥에 있는지 이유를 알겠고 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이 문제가 아니야. 감옥이 천국이야. 내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 주에서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 속에서 어찌 원망이 나오겠어요. 에베소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해요.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아들 삼아주셨고 내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셔. 여기 계셔. 이제 여러분들 25년을 그분과 함께면 승리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분을 잃어버리면 너는 실패자야. 부디 여러분들 25년 우리 그분과 함께 꼭 승리하시자고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님하고 함께 시작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세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만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쭉 기도해 보세요. 성경에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셨어. 내 감각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체험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아야 돼. 지식으로. 그러면 그분이 감각도 주시고 체험도 주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세요. 내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내가 주님하고 같이 25년 승리하고 살겠어요. 다 기도하시겠습니다.